따르는 신앙.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장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나옵니다. 요셉, 다니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역사를 제시하며 믿음은 역사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믿음은 역사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믿음을 통해서 다양한 역사를 통해서 바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믿음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면서 우리 신앙의 모델링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믿음, 바울 서신에서 말씀하신 믿음,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그 믿음과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믿음의 사람은 아벨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사람은 형에 의해서, 가인에 의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는데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혹시 여러분 사시면서 아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외국 사람 본 적 있나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 없어요. 나오지가 않아요. 혹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본 적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가룟 유다가 이름을 종지부를 딱 찍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허무함을 알고,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오늘 4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무엇으로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저를 보세요.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이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같이 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이해 못해요. 무슨 방언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말씀만 계속하세요. 못 알아들을 수밖에요. 그 흐름을 놓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 템포가 중요해요. 말에는 템포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벨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믿음으로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 그랬어요? 믿음장이라 했어요. 행함장이라 그랬나요? 그런 장도 있나요? 행함장? 야고보서에 가면 행함장이 나오죠. 2장에 보면. 근데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과연 지적인 믿음일까요? 아니면 느끼는 정적인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의지적인 결단이 동반이 되어지고 행동이 나타나고 액션이 따르는 믿음이었을까요? 예수 따라가는 믿음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성경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도 성경으로 보존되고 있고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감정적인 믿음 내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똑똑함을 내세우면 지적인 믿음 내세우시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역사하는 믿음 내세워서도 안 돼요.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안 하시거든요. 성경적 믿음을 따라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뇌리 속에서 기억에 남는 인물들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안 되고 싶으세요? 상관이 없습니까? 찬양대 상관이 없나 본데? 찬양대 저를 보셔야지. 찬양대 뭘 이렇게 졸려요? 찬양대 졸리는 것 같아. 이야, 제일 앞에 등잔 밑이 어두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요 앞에는 다 보고 있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게다가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여러분들 다 보고 계세요. 딴 생각 가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왜 힘든지 아세요? 왜 나만 봐?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근데 사람의 시선을 받을 때요. 그때 잘 받으시면 우리의 신앙에도 유익하고 우리의 삶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지적으로 아는 믿음이었을까요? 정적으로 느끼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과 액션이 수반된 따르는 믿음이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 말씀이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어져요. 예, 목사님 맞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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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동의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은 고귀합니까? 고귀하지 않습니까? 고귀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아멘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아멘하고 그 다음에 느끼셔야 돼요. 정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감성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분위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겠습니다. 집에서 부부싸움 대판하고 교회 왔어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 되잖아요. 왜? 우리는 천사보다도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은혜가 되죠? 부부싸움 하고 온 다음에도 은혜가 되죠? 어때요? 근데 부부싸움 안 하고 부부관계가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찬송을 탁 부르는데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쑥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감정적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좀 불편해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구하고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사과한 다음에 용서를 하고 사과를 한 다음에 관계를 좋게 가진 다음에 하나님이 배우셔서 예배 드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동원해야 돼요. 지식을 동원해야 돼요. 감정을 동원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넘어져서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해요.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은요 다른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증거한다. 말하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의 성경을 보게 되면 약간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데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근데 개역 개정 새로운 개정판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근데 원문에 보니까 이게 더 가까운 번역이에요.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벨은 죽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벨은 이미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약 5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가 4200년 전이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아무래도 지금으로 봤을 때 5,000년 전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 역사라는데 우리나라 역사만 반만년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도 반만년을 자랑하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역사도 반만년 이상을 자랑합니다. 이 무슨 뜻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역사는 6,000년가량밖에 안 되거든요. 몇백 년 지나간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빵 터져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셈함, 야벳의 후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구의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였는데 지구 전체가 단일 민족이었는데 그래서 말도 언어도 민족도 풍습도 모든 것이 하나였는데 대를 쌓고 교만 떠는 게 바벨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5,0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믿음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왜 기운이 없을까? 저를 보세요. 아, 세일의 축복 성회를 해서 새벽 예배 드려서 기운이 없나 보다. 그럼 새벽 예배 안 드리면 기운이 뻗칠까요? 그렇게 될까요? 어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서 제가 2번 빠졌어요. 죄송해요. 2번밖에 안 빠졌어요? 2주 하는 동안에, 권사님? 저 2번 빠졌어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어느 성도님은 저한테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피곤하죠, 여러분들. 쉽지 않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이 쉽습니까? 네? 어때요? 정현석 집사님. 한 번도 안 빠졌죠? 한 번도 안 빠졌죠? 아, 빠졌어요? 왜 빠진 사람처럼 표정을 지어요? 정현석이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죠?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정현석 집사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괜찮죠? 원래, 정현석 집사님 원래 송아지처럼 힘이 세잖아. 정현석님 풀만 먹고 사니까. 여러분, 덩치 큰 사람들은 다 풀만 먹습니다. 여러분, 코뿔 써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 보세요. 코끼리 보세요. 전부 다 풀만 먹고 살아요. 근데 덩치가 어마어마해요. 정현석 집사님 채식주의자는 아닌데 풀만 먹고 살아요. 야, 정현석 집사님. 그러니까 기운이 뻗치죠. 좀 힘들면 낙지 드세요. 낙지. 소도 피곤하고 쓰러지면 낙지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응? 제가 사줄 건 아니니까 알아서 사드시고. 어때요, 여러분들? 힘들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몸은 힘든데 마음은 즐거워져요. 여러분 어때요? 몸은 힘들데 마음이 즐겁지 않나요? 새벽 예배 드려보세요. 1시간씩 엎드려 보세요.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받습니다. 왜 사람들이 피곤하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피곤 아닙니까? 이 사람도 피곤하다. 저 사람, 유치원 애들도 피곤하대요. 유치원 애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른들이 그 말 하니까. 어른들이 맨날 입만 열면은 사는 게 힘들다니까 유치원 애들도 사는 게 피곤하대. 너한테 무슨 기도 제목, 엄마한테도 기도 제목인데 나한테 기도 제목 없겠냐. 나도 남자친구가 내 말 안 들어서 기분 나쁘다고 그래. 유치원 애들도. 선생님이 나를 예뻐했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부터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애들도 다 그런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그게 잘 들으셔야 돼요. 습관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 불평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원망합니다. 평생 원망해요. 어렸을 땐 부모 원망합니다. 결혼한 다음에 신랑, 신부 원망합니다. 이제 늙습니다. 그러면 자식들 원망합니다. 사람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아벨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비록 형에 의해서 돌 맞아서 죽을지언정 아벨의 믿음은 살아있었다니까요. 그래서 5,000년이 지나가도 아벨의 믿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날에도 예배 생활하기가 어려웠다, 어렵지 않았다?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힘들었다, 힘들지 않았다?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더 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무슨 뜻이겠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나오시기 전에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에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힘든데 오늘 가서 또 목사님 설교 길 텐데 길든 말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어느 분은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2시간, 3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 긴 게 너무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 거 잊어버리겠대요. 말씀 듣다 보면 세상 게 잊어버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배 시간은 세상 것을 잊는 시간이에요.
아벨의 믿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따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한 인물이 에녹입니다. 에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5절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천국에 입성을 했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신기한 건 창세기 5장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850세, 900세, 평균 900세 전후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일 짧게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짧죠? 다른 사람들보다 3배 정도 줄여졌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분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였어요. 노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에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할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에녹이라고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두고 싶어서 죽음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에녹이 천국에 입성하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었습니까? 믿음으로입니까? 믿음으로 했어요.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지적으로 아는 믿음이었을까요? 정적으로 느끼는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었을까요?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해보니까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에게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라고 하는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증거이십니다. 여러분들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체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체험이 없을까요?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배 인도자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최고의 명작이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두 가지를 느꼈어요.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체험해.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외쳤다고. 그러면서 두 번째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샘솟듯이 치솟습니다. 평생 헨리 블랙가비는요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겠어요. 오늘도 여기 오시는데 발걸음이 가벼워서 행복하게 걸음을 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만나는 날이야. 나 하나님 체험하는 날이야. 아니면 주일날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게다가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이래봬도 직분자인데 억지로 오셨습니까? 종교인입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 종교교회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야 정말 간땡이 부었어.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종교예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말은 의식을 강조해요. 유교, 불교, 이슬람 전부 다 보세요. 심지어는 무당교도 의식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의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광이 깃들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행복이 깃들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 따라가면서 행복하십니까? 예수 따라가 보세요. 행복해집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믿고자 하는 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고자 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에녹에게는 분명히 증거가 있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노아와 함께 동행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노아가 하나님 곁에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일까요? 전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전자가 전자가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전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에녹의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전히 따라가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따르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에녹의 믿음도 따르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가셔야 돼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사랑은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예수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산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이 노아입니다. 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특별히 노아는 자기 집을 구원했어요. 아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집을 구원했어요.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창세기 5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70세에서 200년 사이에 아기들을 낳아요. 결혼하고 보통 빠르면 50세에도 낳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70세에서 150살에서 200살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아는 그때 자녀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안 읽어보셨죠? 자세히. 읽어보셔야 된다니까 성경을요. 그러면서 성경이 옳으네 그르네 따지시라니까. 성경도 안 읽은 다음에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야. 치부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경고망동이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졸려요. 성경을 읽어본 다음에 제 설교에 대해서도 판단하세요. 그럼 제가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것은 노아는 500세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낳았어요. 그때 당시에 광야를 통과하던 사람이 노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이 없이는 안 돼요. 십자가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당대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 무엇입니까?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들이 소망이었고 아들이 전부였어요.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다음에 아들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분들이 아들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게 창세기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에 그렇게 목을 메었던 것이고 이삭도 역시 아들 낳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며 야곱은 12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다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것이며 아들 신앙이 예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어주신다. 홍수 사건을 내려주신다고 할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480세였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져버렸거든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거든요. 큰 잠수함 같은 큰 배를 지었거든요. 120년. 무슨 뜻이겠어요? 축복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의 축복이 따라온다. 20년 동안 혼자서 아무런 열매 없이 아라랏산으로 들어가서 산꼭대기에 들어가서 방주를 지었어요. 더 신기한 건요, 그때 당시에 아무도 비를 믿지 않았어요. 노아 자신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비가 없었어요. 안개만 수면에서 올라와서 대지를 적시고 있었어요. 그래도 엄청나게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체 온도가 17도에서 28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지구의 온도가.
사람이 살기 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외선이 우리의 피부를 죽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 초반절까지 나오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비가 내린다. 누가 믿겠습니까? 저 거짓이야. 저 거짓이야. 저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 누가 믿어요? 세상이 이렇게 멀쩡한데 10년이 지나도 똑같은데 20년이 지나도 똑같은데 아니요. 분명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체감하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노아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방주를 지어요. 더 신기한 건 자기가 데리고 갈 자식이 없는데도 그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령의 교회로 세워가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의 전체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신령한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갑니다. 신령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기도를 또 드린다는 것입니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대로 거기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그 5장으로 넘어갑니다. 삶에 대해서 다룹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상정과 종의 관계 전부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적 비밀, 영적 싸움을 꼭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론이에요. 우리론, 우리에 대한 이야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0년이 딱 지난 다음에 셈, 함, 야벳이 줄줄이 삼형제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인류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이들이 성이 되니까 아빠와 함께 올라가서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반 이상은 혼자 지었다는 거예요.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노아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최초로 믿게 되잖아요. 혼자서 고군분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혼자서 막 고군분투하고 예수 깃발 정확하게 딱 들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동역자, 예수 깃발 드는 동역자들 옆에서 딱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하늘에 올라갈 때는 파닥파닥 거리면서 날아갑니다. 근데 독수리가 무서운 건요, 제자리에서 난다는 거예요. 모든 날짐승들은요, 제자리에서 못 날아요. 막 도움닫게 해야 됩니다. 막 달려가야 됩니다. 꿩도 나는 거 봤습니까? 오리, 청동오리 나는 거 봤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집 앞에서 맨날 와가서 먹이 주면서 놀았으니까. 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오리가 지랄하면 난다는 그때 알았어요. 이야, 진짜 막 그냥 온 발버둥을 다 치더라고요. 진짜 엉덩이 실룩실룩 대면서 막 가요. 근데 여러분, 독수리는 달라요. 독수리는 헬리콥터처럼 그 자리에서 납니다. 이게 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 이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와 예배의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 자리에서 날아오는 독수리들이 되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믿음의 날개라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날개를 펴시고 올라갑니다. 근데 산 꼭대기에, 하늘 꼭대기에 딱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요, 펴기만 해도 납니다. 바람이 불거든요. 바람 부는 대로 쫙 맞춰서 조절만 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느 경점에 딱 이르렀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르는 믿음이었어요. 방주를 예비하는. 나 방주, 하나님이 방주 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방주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방주에서 내가 안전하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믿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해요. 8절이에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기한 건 아브라함의 믿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한 20년만 지나면 아브라함의 남자로서의 기능이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지만 175세, 그 다음에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이때 중년이었을 것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로서의 기능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또 하나님이 또 살려주십니다. 거룩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때 아브라함 75세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였다니까요. 할아버지가 전쟁에 나갔어요. 할아버지가 싸웠어요. 할아버지가 믿음 지켰어요. 그는 순종했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막 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순종을 거부합니다. 특별히 현대 산업사회에서는요, 순종이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왜 니는 순종해? 우린 순종하기 싫은데 네가 순종하면서 우리 기분 나쁘게 하고 있어. 지금 우리 피곤하게 만들고 있어. 너만 움직이지 않았으면 우리도 다 안 움직일 판인데 네가 움직이니까 우리도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어. 지금 현대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No.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30년 전에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포스트 모던. 모던은 현대라는 뜻, 포스트는 후기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등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대다 하면은 갈 곳이 없는 거야. 현대가 최고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후기 현대를 만들자. 현대는 현대인데 후기 현대를. 그래서 권위가 사라졌어요. 남성 평등, 양성 평등 사상이 나왔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저 좀 잘 보세요. 성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SEX라고 안 씁니다. 옛날에 SEX라고 썼어요. 요즘엔 달라졌어요. 젠더라고 썼어요. 생물학적 용어를 씁니다. SEX, 섹스라는 말은요, 여성, 남성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젠더는 다릅니다. 남자인데 여자야. 여자인데 남자야. 그런 성도 있는 거예요. 희한한 성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성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입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점점 이게 심화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권위가 실추되고 특별히 남자의 권위가 다 죽어버렸어요. 물론 지나친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나 실추되는 것은 더 무서워요. 아빠의 권위가 없어요. 아빠의 권위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딱 보여주는 영화가 국제시장이잖아요. 국제시장 끝물에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도 아빠의 말은 안 들어. 근데 그 아빠를 보면서 다 울었잖아요, 우리가. 그 아빠가 민주화의 근원이었고 근대화의 뿌리였고, 그런데 그 아빠가 통하지 않는다고, 좀 이상하다고, 좀 이상한 말 좀 한다고 자식 새끼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울었습니까? 왜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까? 딱 우리 모습 보는 거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따라가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은요, 하늘에서 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니요. 지금부터 따릅니다.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증거했던 유명한 전도의 방법, 무엇입니까? 와 보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뜻이었어요. 야, 다 나 따라와.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들은 다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 후에 성경 공부 많이 받은 다음에, 예배 많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요, 못 따라가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못 따라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못 따라가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못 따라갑니다. 신앙은요, 지금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동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의 믿음이에요. 다음으로 좀 건너뜁니다. 24절, 27절이에요. 넘어가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상 주시는 거 바라보시죠? 그 바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어요.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까? 지적으로 아는 믿음이었어요? 정적으로 느끼는 믿음이었습니까?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과 액션이 동반된 따르는 믿음이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데 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었습니까? 모세는 떠남으로 나타났어요. 떠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떠나실 때는 떠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더라도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위해서 모세는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더라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떠나야만 됐어요. 그래서 모세는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더라도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애굽을 떠나야만 됐던 것입니다. 이게 떠나는 이유였어요. 떠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태신앙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 제자 훈련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는 모습은 제자 꽝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를 놓쳐요. 자기 훈련받은 거는 자랑합니다. 나 교회에서 줄줄 깨라는 건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다면 그 교리 공부 잘못한 거예요. 나는 그 교리 공부 참여해서 나는 의뢰받고 명쾌하게 신앙을 정돈했어요. 정돈하면 뭐합니까? 불순종하면 소용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참다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떠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이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신앙의 원리, 그 믿음의 원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가 말하는 믿음과 바울 서신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과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다양한 각도에서 바른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믿음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은 단순하지 않아요.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양상은 전부 다 달랐잖아요. 한 사람은 의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는 모습이 달라요. 한 사람은 방주를 열심히 지음으로 다 달랐어요. 근데 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것을 묘사합니까? 다양성이 있다고 해서 진리가 무조건 똑같은 것을 말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 똑같은 것을 주장하면서도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너희는 받아들이면서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장로교 믿음하고 감리교 믿음하고 순복음 믿음하고 성결교 믿음은 분명히 차원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군데 딱 모아놓으면 똑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따라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장로교라고 해서 행함을 강조 안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뭐든 다 예수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무조건적인 선택, 성부 하나님. 전적인 타락한 죄. 칼빈의 5대 규례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가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총.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도의 견인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예, 맞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이기 때문에. 신앙은요, 행동한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모델로 제시하는 바른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본 결과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다. 근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성경의 대주제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제가 이걸 수십 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말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나는 그게 감동이야.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이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다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만한 거예요. 저도 지금도 연구하는데, 저는 끊임없이 성경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발견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두 가지 주제예요. 첫째, 예수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등장해요. 애굽이 등장해요. 아수르가 등장해요. 바벨론이 등장해요. 메데 파사 제국이 등장했어요. 로마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제국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역사에 나타나지 않는 수만 가지 제국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였고 그 구속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제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떠나는 믿음이 있어야 이 나라에 속할 수 있어요. 세상을 붙들고 있으면 이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세상 즐거움을 붙잡고 있으면 이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옛 주인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면 이 나라의 새 주인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옛 주인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옛 주인이 누구입니까? 세상입니다. 옛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욕심이에요. 내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더라고요. 늙어가는 거 억울해하더라고요. 왜 억울할까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누리지 못한다고. 세상 즐거움을 못 누린다고. 갈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나? 먹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나라 아니에요. 마시는 나라. 예, 먹거리 많이 주십니다. 마시는 것 많이 주십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나라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조금 아파도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위로가 있어요. 외롭고 힘들어도요, 캔디처럼 막 벌떡 일어나, 한이처럼 벌떡 일어나서 난 뛸래요, 달릴래요. 이게 아니에요. 힘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뛰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캔디처럼 막 힘들어요. 나는 일어나서 눈물을 훔치면서 뛸 거야.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뛰고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새 주인에게 전적으로 위탁하는 맡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에요. 모두 주인을 바꿨어요. 주인 바꾸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헌금 얘기만 나왔다면 시험에 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마음. 헌금은요, 돈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 얘기예요. 새 주인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새 주인을 향해서 가려면 흑암의 권세하고 작별해야 돼요. 어둠의 권세하고 빠이빠이 하셔야 돼요. 옛 주인에게 등을 돌려야 돼요. 새 주인을 향해서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따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따르는 믿음은 어떤 역사를 줄까요? 따르는 역사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따르는 믿음, 따르는 역사들. 믿음을 갖는데 따르는 역사가 있어요. 믿음에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두 파트예요. 전반부, 후반부인데, 전반부는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소개예요. 후반부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체험한 믿음의 역사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33절, 34절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 나라를 어떻게 이겨요? 이게 역사예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의를 행합니까? 속에 더러움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의를 행했어요.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한 가지만 예를 들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 사자의 입을 틀어막은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다 알죠.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이 어떻게 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까요? 모함을 당했어요. 올무에 빠져서 들어간 것입니다. 황제에게 한 달 동안만, 아니다니요. 30년도 아니에요. 30개월도 아니에요. 딱 한 달 동안만 황제에게만 기도하고 황제에게만 절하자. 왜냐하면 왕권을 확립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 뒤에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황제 인정을 독차지하니까 나머지 대신들이 짜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왕이 조서를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높인다고 하니까 다니엘의 생각이 못하고 그냥 도장을 꽝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울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텐데. 울면서 들여보내요. 사자굴 속. 그리고 새벽 무섭게 동트기 전에 달려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여전히 살아있느냐?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근데 이미 왕의 조인이 어서가 딱 찍혀버리면, 어인 찍혀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못해요. 근데 다니엘은요, 신기한 것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기도는요, 신명기에 나오고 열왕기 상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스고 배불러서 하나님의 복을 잔뜩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자기들에게 해코지만 했던 우상 앞에 넙죽넙죽 절하다가 망할 텐데 그 마지막 망했을 때에 돌아갔던 그 포로되었던 그 땅에서 회개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리라. 신명기에도 나오고 열왕기 상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2번째 기도를 드렸어요. 다 이렇잖아요.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에요. 개처럼 질질 뽑혀갖고 시드기야 왕은 2눈이 뽑힌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1600km를 질질 끌려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때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의 죄가 무엇이고 우리 조상들의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엎드려서 울었던 거하고 똑같은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의 하나님께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었다. 근데 다니엘이 신기한 건 창문을 열고 맨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 제껴요. 다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뿐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서. 메대 파사의 수도였던 수상궁에서 말이에요. 원래는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의 수도였던 바벨론에서 그렇게 했어요. 끌려갑니다. 이란 지방에, 이라크에서 이란 지방으로 옮겨가요. 그 고원 지대로 그 수상궁이 있었거든요. 그 수상궁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울면서 부르짖는 거였어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황제보다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는 황제 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황제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 기도했어요. 그는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기도를 멈추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는 것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이, 기도를 끊는 것이 한 달이라니까요. 게다가 위층에서 안 하고 아래층에서 하면 어때요? 다니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 나를 죽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뿐이었어요. 내가 차라리 기도하다가 죽을래요, 이랬던 것입니다. 신기하죠? 예수님 말씀하고 딱 맞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그랬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다니엘은 죽음을 가고 사자 속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전부 다 틀어 막았어요. 아니, 저는 열어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데 그 추운 데서 어떻게 버텨요? 굴뚝이 있어야지 버티죠. 근데 사자의 입이 굴뚝이었을 것 같아요. 익히면서 이게
다니엘이 얼지 못하도록 다니엘의 몸을. 게다가 제일 비싼 게 호피 이런 거 아닙니까? 사자피, 거피 아닙니까? 얼마나 따뜻했을까? 사자가 없으면 굴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만 따라가는 믿음이었다.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 따르는 믿음이에요. 3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따르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따르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399장입니다.